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강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등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경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은총의 사건임을 마음에 새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귀로 듣고 신앙의 발로 움직이며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의 법칙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찬송을 했지만 찬송의 입술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욕도 하였습니다.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되 복된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인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일 주시사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올해도 절반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일들이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희 성도들 각자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그 시간들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도 있고 죄스러운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기쁨의 성도들은 남은 시간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스러운 성도들은 그 죄스러움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부터는 교회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야 하나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인해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행사를 준비 중인 교육자들과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아버지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이 우일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또 더불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저희 우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위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크신 영역으로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모인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낙서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은총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5명이에요. 5명인데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이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유진, 초이, 고예신, 그리고 구동매, 김희성, 이양화라는 5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삶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초이 주인공 이병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조선인이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그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9살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미국 군인이 되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고예 씨는 양반가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오히려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 때 조선으로 돌아와서 부잣집, 아주 부잣집의 손녀이지만 실은 항일 운동을 하면서 저격수로 살아갑니다. 구동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지만 동시에 일본 사람입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겁탈을 당하자 자기를 겁탈하는 그 양반을 죽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죽임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낭인의 두목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김희성은 바로 한성의 최고의 부자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굉장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악행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양화는 바로 이 사람도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인입니다. 매국노 이완익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이 딸을 바로 일본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버려요. 늙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 이양화는 그 늙은 이를 독살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호텔을 경영합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5사람 모두 이중적인 인생,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드라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편안한 길, 안정적인 길, 자신만을 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국인으로 부자로 살아간다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 사람으로 산다면 그들에게 부도, 평안도 또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삶을 선택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다 조선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삶은 늘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지 늘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정신적으로 가장 궁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합니다. 고난의 시대에는 고통의 저항력이 크지만 풍요의 시대에는 고통의 저항력이 약합니다.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인생의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하는 행복,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고통이 없이 사는 거죠.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위해서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건강과 재물과 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아픈 것은 불행한 거죠. 가난한 것도 불행한 것이고 안정적이지 않는 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 것과 불행하게 하는 것을 나누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불행을 만드는 것을 멀리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편적으로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을 받고, 두 번째,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려고 종교를 갖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살려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하게 살려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종교를 갖는 보편적인 이유는 복이죠. 그래서 실은 모든 신앙의 기저, 모든 종교의 기전에는 기복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가 되고 나서요, 물질적으로 더 빈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 고통이 더 많아요. 그들의 삶은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기해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고통이 있는 삶 속으로 내가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내가 고난이 있는 삶 속으로 그냥 풍덩 뛰어드는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인내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시대에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원인이에요. 그래서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돼. 우리 시대에 있는 미덕이 아닙니다. 고통을 참는 게 절대 미덕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말해야 하고요. 자녀를 키우다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표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았대요. 끝까지 참았다는, 끝까지 내가 인내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추구하는 현대적 삶이 아닙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이거 좋아합니까? 현대적 사고로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 불행의 조건이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굶주림, 이런 삶 우리가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결, 지식, 인내, 자비, 성령의 감화, 진실한 사랑, 이게 행복의 조건이고 성공의 조건이고 잘 사는 조건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렇게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살면 절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 양손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한 손에는 신앙을, 한 손에는 세상적 가치를, 한 손에는 의를, 한 손에는 불의를, 이게 잘 사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타협, 양다리 전략, 배석지대에 사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아는 척해도 안으로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잘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이 있고요. 가짜 인생과 진짜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가짜 인생과 진짜 인생이 있는데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해석하고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을 불행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나 고통을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돼요.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 다 멀리 해야 돼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윌슨 스카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고해다, 고해. 삶은 고통의 바다다. 그리고 이건 진리이고 인간은 절대로 고통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인생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이해는 고통에 대한 해석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삶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죠. 삶의 차이는 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간격은 고난에 대한 이해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난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지금 고통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적극적으로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그 고통 속으로 확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마음의 확장에서 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 의지 등 정신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의 신앙이 깃든 곳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로 이 마음은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의 자아. 그래서 마음의 확장은 우리의 자아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이고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사람됨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는 인간됨의 근원이며 우리를 통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발전은 곧 또한 자기의식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은 개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식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성장기에 의식이 발달하지 않고 멈춘 사람은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 자아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자아를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은 자기 관찰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관찰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의식의 발전은 곧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요, 삶을 해석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마음의 확장은 자아의 확장이고 자아의 확장은 의식의 발달이고 의식의 발달이 곧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 그래서 마음의 확장,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고난이나 고통이 삶의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것들을 피해라,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라 라지 않고요,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의 확장, 자기 확장,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고난이나 고통은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박해를 받는 거, 여러분, 박해가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박해는 고통이죠. 박해는 고난이죠. 박해는 아픔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복이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카펙은 또 그리고 저 너머에서 라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래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은 물신주의와 광고가 만들어낸 거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 이 세상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그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의 성장, 자기 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지혜가,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자아의 성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안에 있는 자기의식이
성장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자아가 스스로 더욱더 절대로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를 확장시킬 때에 그때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넓어지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저질렀던 온갖 어리석음, 편견,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전반부에 잘못했던 것들을 수정하는 시간으로, 좀 더 말하면 자아의 확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성인이 되면 이제는 수동적인 자기 확장에서 능동적인 자아의 확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의 삶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성공을 포기했다면 진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다면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통의 일을 선택했다면 영생,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상,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합시다. 현재의 삶에 기뻐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한 주간 진짜 인생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중적인 인생,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만 실제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거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할 때나 깰 때 함께 가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야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그 은혜로, 그 보호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품속에서 기뻤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중에서 우리가 11조 감사 성교 비전 여러 가지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며 드렸사오니 그 역사가 꼭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지 우리는 가짜 인생, 진짜 인생을 구별해서 진짜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확장해서 우리에 대한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와서 참 걱정인데요. 우리 교회는 식사도 하지 않고 그런 대로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수칙 잘 지켜주시고 교회 나올 때도 꼭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예배, 심야기도회, 월삭기도회는 우리가 당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빵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양쪽에 꽃꽂이가 있죠. 무명으로 해주셨는데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세요. 근데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인생을 선택하고 또한 마음을 넓혀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